신학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종론에 관한 이야기죠. 삼위일체론과 예종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밀려오리는 삼위일체론을 기반으로 두고 선택론과 예종론도 다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종론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예종론이 이중 예정론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교리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밀리오리가 장로교 쪽 사람이다 보니까 예정론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예정론도 삼위일체론적으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단원을 쓴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예정론을 살펴보면요, 예정론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중 예정론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쓴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폭군이고 인간의 자유는 무시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의지 따위는 무시되는 거죠. 만약 이런 식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은 폭군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할 거니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에. 칼뱅의 표현대로 하면 이는 끔찍한 소식일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끔찍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복된 소식이죠. 무슨 짓을 저질러도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정론의 강조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이제 밀리오리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정론은 그 말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강조점은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잘해서 선택을 받은 거면, 노력을 해서 선택을 받은 거면 자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원해서 그냥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는 병들어서 신체 능력이 굉장히 저하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신 거죠. 이것이 예정론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의도는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혹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정론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적 성격을 지닙니다. 선택,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은혜로우신 분인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예정론의 의도라는 거죠. 예정론이 왜곡되게 된 이유는 사실 근데 예정론 자체가 왜곡이 되기가 쉬운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들면, 첫 번째는 전능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전능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전능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그냥 구원받지 않도록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악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이것도 전능이랑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악을 그대로 두느냐,
악을 왜 없애지 않느냐, 제거해버리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정론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큰 통제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정론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삼일체적 선택론의 의미, 예정론의 의미는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밀리오레가. 첫째로 이제 선택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며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공유된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의미하는 바가 사랑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도 삼일체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일체라는 게 일종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선택하시는 은혜에는 의로운 심판이 뒤따르지만 두 개의 평행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심판을 두는 것이지,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만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격려하기 위해서 벌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그 벌은 선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일체와 예정론을 접합을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의미가 풍성해진다는 거는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뭐 그 외에는 크게 사실 예정론과 붙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바르트도 예정론을 믿고 있고요. 삼일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삼일체와 예정론을 어떤 식으로 합쳐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강조점을 알아보자는 거죠.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하는 동시에 어떤 필요나 구속의 얽매임 없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고자 선택하신다. 바르트는 사실 성령 얘기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끌어들여서 삼일체적으로 좀 풀어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여기서도 성령님이 좀 소외되기는 하네요. 선택의 신비. 선택의 신비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질 때부터의 하나님의 뜻의 신비로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삶을 타자와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고자 뜻하시는 신비이다. 다시 말하지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이제 삼일체론을 덧붙이면 더 이제 신비롭게,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신비의 측면에서도 사실 삼일체와 예정론은 서로 어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특별히 장로교는 이제 예정론을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론을 삼일체론적으로 어떻게 다시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